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최초의 대강절 사건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있는 마리아의 집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으로 알려줬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마리아의 고향인 또 나사렛에 가서 그 집 앞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을 가면 다음과 같은 이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 동상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탄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조각상입니다. 왼쪽이 가브리엘이고 오른쪽이 전혀 마리아입니다. 저는 성지순례에 가서 저 동상 앞에서 한동안 서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오늘 성경이 본문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저렇게 진행된 거군요. 오늘 갑자기 마리아가 집에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이 광채를 바라는 이 천사 이 가브리엘이 쫙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성이 집에 혼자 있는데 그동안 말로만 듣던 이 천사가 실제로 자기 앞에 갑자기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천사는 깜짝 놀라서 이 두려움 속에 있는 마리아를 진정시키면서 그녀에게 맨 처음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말은 천사를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성경 누가복음 1장 27절에 28절에 보면 대강절을 시작하는 첫 음성, 이 첫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대강절을 알리면서 이 마리아에게 주신 이 첫 번째 메시지는 너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2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또 오늘 보면 30절과 이 31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이제 곧 잉태하여 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마리아는 이 그 당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이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 땅에 처녀가 어디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아마 마리아보다 더 예쁘고 마리아보다 더 똑똑하고 마리아보다 더 능력이 있고 마리아보다 더 가문도 좋고 마리아보다 더 집안도 부유하고 마리아보다 여러모로 더 나은 이 아가씨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지극히 평범한 시골 이 처녀인 마리아를 특별히 선택해서 그녀의 몸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이 메시아를 탄생하도록 하는
정말 어마무시한 엄청난 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마리아가 은혜 받은 자라는 이 정확한 의미는 그녀의 몸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전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이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과연 누가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금수저를 갖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입니까? 또 외모가 뭐 영화배우처럼 예쁘고 이 잘생긴 이 사람입니까? 또 아니면 이 돈과 이 재물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재능과 이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뭐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은 이 똑똑한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좋은 직장에 다니면 연봉이 엄청난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이 높은 지에 올라간 이 성공과 이 출세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인기나 이 명예가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받은 사람이라면, 만일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는 전혀 은혜를 이 받은 자가 아닙니다. 사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또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제가 방금 열거한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이 풍족하게 누리며 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늠하는 이 기준이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 Grace of God,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들과 이 동일시 되거나 혼동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정말 이미 받은 자입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 사람은 이 은혜 받은 자는 이 마리아처럼 내 몸 안에 예수님을 잉태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이 마리아처럼 내 안에 예수님의 이 생명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마리아처럼 내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은혜 하는데, 이 은혜 중에서 이 가장 최상급, 가장 이 큰 은혜는 다름 아닌 구원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역설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우리 사람 아니에요. 5대형 6대주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인간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이 세상에 있는 금은보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이 영생을 없으면 잃으면 무엇이 그 유익하리요? 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이 영생을 받고 되느냐? 그렇습니다. 은혜는 나 같은 이 못된 죄인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나 같은 이 죄인이
구원받아 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영원한 나라, 이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왜 누구는 성경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왜 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왜 누구는 하나님의 존재가 죽을 때까지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절대 믿어지지 않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가 나는 왜 믿어집니까? 왜 누구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데, 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왜 누구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는데, 왜 나는 이 천국과 이 지옥이 믿어집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내게 어느 날 어느 순간 이 바람처럼, 이 첫눈처럼, 흰눈처럼 하나님 은혜,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내 전 존재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이 바람처럼 어느 날 이렇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고 인정하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게 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앙생활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복음의 진리, 천국의 진리,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이, 모든 것은 다른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그것은 접해도 마음으로 깨닫거나 생각하지 못하게 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그들의 귀로는 듣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으로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나는 왜 보고, 나는 왜 들리지? 하나님 말씀이 나는 왜 그러고 깨닫고 나는 왜 믿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똑똑해서 그걸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요? 내가 인격적으로 탁월해서 그것을 잘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내가 실력이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이 비밀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이 말씀이 성탄의 진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속의 비밀을 깨닫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깨닫고 붙들고 살게 된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어느 순간 언제인지는 몰라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첫눈처럼 여러분 심령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매오가 뭐라 했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판에 이렇게 언제 몇 시에 은혜 받은 이렇게 모르면 당신 구원 못 받은 것을 이렇게 호도하지 아닙니다. 바람이 언제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 거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도 모르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바람처럼 임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대한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게 되고 그 말씀을 영접하게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구원받은 것은 내 머리나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인격이나 내 공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에베소 2장 5절 말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 안 믿어져요? 그러나 이거 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다 소설이고 신하고 그냥 가짜지. 그러나 우리는 이게 다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잖아요. 우리가 머리가 똑똑해서 그걸 잘 깨달을까요? 성경을 깊이 우리가 분석하고 알까요? 아닙니다. 우리 IQ하고 EQ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이 복음의 진리, 성찬의 이 비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속의 이런 원대한 이런 어떤 그 진리를 우리가 믿고 깨닫고 영접하고 살게 되는 것은 그레이스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하게 이렇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이후로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며 왜 우리가 이 믿음 신앙을 지키며 일평생 기쁨과 이 감사함으로 주에게 힘쓰며 살아갑니까? 성가대하고 주일학교하고 셀리더하고 전도하고 남성계 여성계하고 우리가 이 모든 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왜? 돈이 생깁니까? 밥이 생깁니까? 술이 생깁니까? 승진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왜?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은 The grace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힘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쁨과 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의 시력이 땅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광활한지 이 무한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실감이나 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거기에서 감사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이 제자 생활을 하면서 이 천국 갈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우리 쓸데없잖아요. 사실 우리 안에 보면 그냥 똥 만들고 죄악 이런 거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이사장이 누구든 다 인간을 안에 영적으로 스캐닝 엑스레이 보면 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내게 임했는지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으시기 때문에 크게 은혜고 감사한 겁니다. 나는 왜 구속해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주일마다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이 세상의 어느 자리보다 우리가 살면서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연희동에서 오죠, 평택에서 오죠, 청주에서 오죠, 여기저기에서 다 이 자리에 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고 이 은혜의 자리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그 찬양을 드리는 이 구원받은 우리들은
저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이 5대양 6대주 온 세상 그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이 받은 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한번 분명한 목소리로 목사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뭐 사도 바울이나 뭐 예레미야나 모세나 뭐 다니엘이나 뭐 이런 사람들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성찬의 기쁨을 나누고 칸타타를 준비하고 뭐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고 이 모든 신앙생활하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이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주신 이 두 번째 음성 메시지는 뭡니까? 너는 평안할지어다. 오늘 28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요. 그 두 번째 음성 메시지가 뭐죠?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왜 은혜 받은 자여 그 다음에 평안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여러분 천사를 만났을 당시 나사렛 시골 처녀였던 이 마리아의 처지를 한번 액면 그대로 팩트 그대로 한번 헤아려 봅시다. 요셉에는 총각과 약혼하고 이제 결혼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던 마리아에게 오늘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구토가 나오는 거예요. 구토가 자꾸 나오고 임신이 되어서 자꾸 이 배가 불러온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또한 이 남편들 이 사람을 이 무슨 염치로 보며 또 양가 집안 식구들에게 도대체 뭐라고 해명하고 어떻게 변명해만 합니까? 이건 제가 뭐 덧붙인 거 없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엄격한 이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은 구약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게 법입니다. 헌법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한 이 공동체를 더럽혀진 이 죄로 이 돌로 쳐 죽이면 이 맞짱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 처한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어떤 수치심과 염려와 걱정과 이 불안과 이 두려움과 이 공포가 이 먹구름처럼 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마음은 이 도저히 평안하려야 이 평안할 수 없는 이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 그 시점에서 그 찰나에서 마리아와 이 똑같은 이 상황에 처해 있었더라면 정말이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적인 이 평안은커녕 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처녀의 몸으로 임신했으니 앞으로 내 운명은 어찌 되겠습니까? 내 인생은 여기서 끝장난 것이 아닙니까? 내 앞길을 하나님 당신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하나님께 이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쭉 읽어보면 나사렛 처녀인 그 마리아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평안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38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저 마리아는 어떤 말이에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전의 몸에 배가 부르고 입덧을 하고 정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이오니 주의 요정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말씀대로 내게 내 몸에 이루어지다. 이거 굉장한 이 믿음의 순종의 이 선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마리아처럼 은혜가 임하면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에게 그 다음에 주시는 축복이 평안의 축복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곳에 이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고 은혜 받기 전에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은혜 받기 전에는 늘 근심하고 은혜 받기 전에는 늘 염려하고 은혜 받기 전에는 늘 우울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믿고 나면 나도 모르게 언제부터인지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당장 병이 나고 당장이 부자가 되고 이 당장 학교 성적이 오르고 당장 내가 승진하고 당장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왠지 모르게 이 마음이 이 평온해지고 영혼이 평안해지며 삶 속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낙심한 일도 낙심이 안 되네요. 예전 같으면 이 염려할 일도 염려가 안 되네요. 예전 같으면 이 투틀겁이 불평한 일도 불평이 안 나옵니다. 예전 같으면 두려운 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괴로워할 일도 괴롭지가 않네요. 뭔지 모르게 심령 깊은 곳에 내 마음속에 이 평안이 자리 잡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평안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음정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평안, 이 세상에 우리 밖에 있는 어떤 그 사건과 어떤 이 사고와 어떤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에게 그 다음으로 동시에 주시는 이 평안한 이 마음은 우리 밖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이 있는 겁니다. 개념상으로 어떤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 정말 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주는 것과 같지 않더라. 이거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이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뻥치신 게 아닙니다. 성탄절 이 장에 오신 이 주님은 이 장에 사는 인생들에게 무엇보다도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것과는 이 다른 평안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그것은 돈과 재물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또 세상에 있는 이 권력과 이 권세가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사회적인 명성과 인기가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내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과 이 내가 배운 학식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육체적인 쾌락과 이 정욕이 줄 수 없는 이 하늘나라의 그 평안, 진짜 평안을 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 인터넷, 스마트폰,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다 한번 보세요.
데모다, 뭐 전쟁이다, 뭐 사업이다 막 있지만 공통점 뭐예요? 다 사람들이 그 안에 모이는 거기서 이 평안이 없어요. 다 보면 국가든 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이 개인이든 이 다 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죄악된 이 실상의 이 공통점은 이 땅에 이 진정한 이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년 통계에 의하면 이제 성인 5명 중 1명이 우리나라 통계예요. 사회 이 불안 장애 증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됐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 5명 중에 한 사람은 거의 정신병적인 이 사회 불안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울증 환자의 총 진료비가 2017년에는 3,038억에서 2021년에는 무려 5,271억으로 무려 73.5%나 증가했습니다. 또 이 불안 장애 의료공단에서 뽑은 거 있죠. 이 총 진료비는 2017년에 1,531억 원에서 2021년에는 2,809억으로 무려 83.5% 뛰어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뭐 열차도 뚫리고 고속도 뚫리고 스마트폰, 뭐 양자 컴퓨터, 뭐 세상에 좋다는 이 테크놀로지는 다 쏟아져 나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사람 마음속에 있는 불안, 이 우울, 이 염려 이런 그 증세들은 더 뭐 심해서 퍼센티지가 이 폭증하는 이런 이 불안한 이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는 잡코리아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얼마 전에 앙케이트를 조사했습니다. 대한민국 20대 이상 성인 남녀 약 1,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그 설문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최근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으로 잠 못 든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10명 중에 몇 명이 답한 줄 아세요? 8명. 염려에 염려, 꼬리에 꼬리에 근심에 이런 것 때문에 이 불면증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까? 이 10명을 물어보니까 그 중에 이 83.83%가 있다고 이 대답했습니다. 또한 20대 응답자 중에서 82.5%가 늘 두려움에 산답니다. 저는 20대 때 그렇지 않았는데 20대 응답자 중에서 이 82%가 그 젊은 친구들이 늘 이 불안 속에서 이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30대는 73.3%가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고 대답했고요. 40대 이상은 72.9%가 늘 두려움 속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처한 이 현실입니다.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굿모닝, 하와요. 나는 괜찮아요. 다 잘 입고 잘 먹고 뭐 명품 들고 뭐 좋은 차 타고 뭐 싱싱 다 잘 다니고 겉으로 보면 이 평안한 것 같지만 이 마음속으로 보면 늘 모든 사람들이 80% 이상의 사람들이 염려와 이 근심과 불염과 이 두려움 속에서 평안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런 인생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철학자의 말이 아니라 어떤 종교인들이 말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 너를 창조한 이 여호와,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뭐예요? 평안이요. 왜 이 말씀을 평안이 없으니까 평안이요. 그러니까 옛날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 7,800년 전 BC 7,800년 전 사람들도 이런 상태에 사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이 너희에게 미래와 이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뭐예요? 그 평안을 내가 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이 평안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들 가운데 먹고 사는 경제 문제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분은 없는지요? 또 우리들 가운데 내 몸의 질병과 이 건강, 이 문제로 이 불안해하는 분은 없는지요? 또 우리들 가운데 학업과 이 진로 문제로 불안해하는 인생들은 없는지요? 또 우리들 가운데 이 자녀와 이 가정 문제로 불안해하는 분은 없는지요? 또 우리 가운데 직장과 이 사업 문제로 이 불안해하는 분은 없는지요? 이런 문제, 저런 난제, 이런 각종의 다양한 이 숙제로 인해서 앞날을 이 불안해하며 떨고 있는 영혼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이 불안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만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안에는 염려와 걱정, 여러분 얼굴 지금 보겠어요. 또 저주와 이 불안, 또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염려와 걱정, 이 저주와 불안, 이 두려움과 이 어떤 이 공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염려와 걱정, 이 초조와 불안, 이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심령을 장악하고 내 삶을 지배하게, 컨트롤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대신 어떻게 됩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정복하게, 다스리게 해야 하느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내적으로 이 스캐닝을 한번 해보세요. 염려와 걱정이, 초조와 불안,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이게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잘 때도 이 심지어는 이 꿈속에서도 이런 것들에게 지배를 당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우리 심령을, 우리 삶을 다스리게, 지배하게, 장악하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무슨 왕으로 오셨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 이사야서 9장 6절 아닙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이 경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나 모사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인데 그 신하가 뭐예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은 이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신하들도 당연히 평강해야죠. 평강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왕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이 강력하게 임하면 이 평안이 충만하게 됩니다. 평안이 충만하게 임하면 불안과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중국의 유명한 이 전도자였던 원치만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평강이 힘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힘, 사랑의 힘, 소망의 힘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 평강이 힘이다 라는 말은 잘 듣지 않은 얘기 아닙니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주에는 블랙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주에 있는 이 블랙홀이 모든 것을 다 진공청소기를 빨아들이듯이 다 삼켜버리듯이 우리 안에 평강의 왕인 주님께서 이 주시는 이 강력한 이 평강의 블랙홀이 내 안에 이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 안에 어떤 염려도, 우리 안에 어떤 이 불안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공포도 다 빨려 들어가서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이 포스, 이 힘이 강력하면 다른 게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이 평강이 우리 안에 짱짱하게 블랙홀처럼 파워풀하게 우리 안에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으면 살다 보면 근심거리, 초조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도 있지만 두루다가도 그냥 다 튕겨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평강이 힘입니다. 이 평강이 능력입니다. 평강이 파워입니다. 평강이 이 권세입니다. 임신한 마리아는 무엇보다도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그렇잖아요. 얼마나 시골 전에 그 마리아는 얼마나 그 순간이 불안하고 이 앞날이 이 두려웠겠습니까?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그녀의 마음에 다 임하니까 그녀의 마음을 장악하고 했던 어두운 감정이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그녀는 그래서 불안한 상황에서 평안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장을 읽었는데 46절 47절을 보면 최은근 권사님 마리아 창가 음악사에서 유명한 마리아 창가 그 불안한 상황에서 이 평안한 심령으로 마리아는 이 찬가를 부르며 기쁨으로 이 주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내 주님, 이게 임신한 상태, 내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마음이 설렙니다. 임신한 처녀가 맞아 죽을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마리아 찬가를 저런 심령을 부를 수 있어요? 기쁨과 내 마음이 설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 맞이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설레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생활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이 마음이 설레고 하나님 주신 이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보살피기 바랍니다. 시편 29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 우리 안에 뭐를 주신다고요? 힘을 주시며 평강의 힘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믿음의 힘도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힘도 있어야 됩니다. 소망의 힘도 있어야 됩니다. 인내의 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블랙홀과 같은 이 강력한 이 평강의 힘이 내 안에 이 살을 잡으면 근심거리 걱정거리 있어도 태산 같은 근심거리가 내게 달려와도 평강의 힘의 능력으로 그것이 티끌처럼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강력한 평강의 힘을 주셔서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함으로 평온한 이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24시간 365일 주나치도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은혜를 준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왜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평안해야만 합니까?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세 번째 음성, 이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 모른 척 할게. 그냥 임신해놓고 도망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창조자 하나님이, 내가 엘로힘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 찬양받으신 영광의 이 파워풀한 내가 사람인 내가 마리아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자여 그 다음에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자, 뜻하지 않는 임신으로 마리아의 앞날에는 험난한 인생길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앞으로 자기에게 전개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아마 내일이 두렵고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를 잉태한 후에 마리아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리아는 약혼자인 요셉에게
이 음란하고 부정한 여자야 라는 수모를 겪고 이 파혼을 당했습니까? 또한 마리아는 양가 집안 식구들로부터 수치와 이 모멸을 받으며 집안에서 쫓겨났습니까? 게다가 나사렛 동네 사람들에게서 율법에 의해서 이 돌에 맞아 정죄되어 죽었습니까? 이게 다 셋 중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셋 중에 하나. 그런데 마리아가 이 두려움 속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 걱정했던 일들이 하나도 일어났어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범사에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신랑이 마음을 움직이고 양가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사렛 이 동네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다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의 경우에서처럼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시험과 환난을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일수록 더 큰 시련과 더 큰 역경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은혜 베푸신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 분입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자들이 망하도록 멸망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축복을 주신 자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동행의 축복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마리아가 베들레헴 갈 때에도 동행하셨습니다. 또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멀고 먼 애굽으로 피난 갈 때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그 애굽에서 머무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동행하시고 또 그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동행하셨습니다. 마리아 인생길에서 험난한 고비고비마다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창조자 하나님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불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내 하나님, 나는 내 거야. 나는 내 거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공수표가 아닙니다. 과거에 한 3, 4천 년 했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꿈나무의 재단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종을 통해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들 중에서 인생의 길목에서 이런저런 장애물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절대로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어제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시며 우리가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며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살피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하나님의 음성이 메시지는 곧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입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도다.
지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시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이 평안과 함께하는 이 동행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은혜, 평안, 동행. 첫 글자 따면 어떻게 돼요? 은평동이 되네요. 서울에 은평동이 나오는. 우리는 은평동 사람입니다. 쉽게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은평동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의 축복을 받은 은평동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계속적인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이 구세주 메시아입니다. 또 평안의 축복을 주시는 평강의 왕입니다. 또 하나님은 함께하는 이 동행의 축복을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축복, 평강의 축복, 이 동행의 축복을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